영국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그 술집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고 또 술 주정뱅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예배가 방해가 되자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도 법정에 끌려가고 이 술집 주인도 법정에 가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판사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술집 주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가 기도를 해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됐다고 그러는데, 교회 대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그러자 교회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시간을 좀 드리고 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교회 대표는 설마 기도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하는데, 마침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인정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앉아서 그 시간에 여기저기 다른 교회 예배도 이렇게 좀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교회가 신년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참고로 저희 주한교회는 금년이 딱 100년입니다. 저희도 신년이에요. 신년교회 목사가 신년교회 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지금 집회하고 있어요. 금, 토, 주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야근가 하면 우리 교회 집회 강사로 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터넷 들어가서 다 조회를 해봅니다. 들어볼만 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그래도 들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에 정말 이 두 교회가 신년을 맞이한 것처럼 이 나라에도 신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갈라져 있고 너무 치고받고 참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2025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질서를 바로잡아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는 희년을 맞이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웃음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간증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임원들이 훈련을 받는 자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임원은 그 연한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살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임원은 한 해살이입니다. 1년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되면 이미 집사님이 되시고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유임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새해에도 임원으로 그대로 당회에서 선포하면 그 직을 연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신천 임원들도 계실 것이고 기존의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런 논리로 본다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2025년도에 신천 임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각오가 대단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 그때의 그 정신, 그리고 그 사명감에 고취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희년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5가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건 임원을 떠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앞부분에는 이 3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뒷부분에 우리 5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의 정의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사양하는 사람, 아니면 주목을 받는 자리 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겸손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도와주려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정의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과연 이 겸손한 사람이 맞을까? 아무리 봐도 모세는 겸손한 사람 측에는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대해서 무려 5번씩이나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버팅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 이 성경 구절, 제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5번씩이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전히 2번째 거절하고 있어요. 자, 3번째 출애굽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그는 겸손을 떨고 있습니다. 자, 4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5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 5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저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반복해서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모세만 이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소그룹 리더가 좀 돼주십시오, 교사해 주십시오, 성가대 좀 해주십시오, 교회 안내를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뜻 저를 보내달라고, 제가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한번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그러면 모세처럼 좀 뻗튀기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솔직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여기. 이게 모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21세기에도 이 임마누엘 교회 신년의 교회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는 못해요, 차라리 그 권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때는 저는 못합니다, 극구 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금년 한 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토록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결국은 순종하고 쓰임받았을 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기 어떤 모양으로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온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들이죠? 자, 한번 열거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자, 10가지 재앙을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이 뭐죠? 장자의 죽음.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이나 이렇게 내리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뭐 이렇게 10번씩이나 끌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어가지고 지치고 질질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왜 그들을 건져내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하는 세대는 그들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다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의 잡신, 그리고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신화, 이런 것들만 듣고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한 방에 끝내서 그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느낀 것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펼쳐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로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애굽에서 보고 자란 그대로 잡신을 섬기고 신화에 빠지고 그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펼친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한 목적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단발에 그냥 끝내고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삶의 양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10번씩이나 그렇게 한 번에서 조금 깎아내고 한 번에서 벗겨내고 그래서 다듬고 그 안에 쓴 뿌리까지 다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신화 이야기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등장한 이후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가 절대 권력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그들이 알았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들이 사실은 힘이 없고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정적 승리주의의 종교를 해체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의 체제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은 권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파라오의 사회 세계의 신화적 정통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 학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는 이 과정을 통해 파라오가 별 볼 일 없는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잡신들, 신화가 등장했던 그 모든 인물들, 등장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고난, 역경, 정말 힘든 일들 한 10가지 정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깝게는 코로나, 여기 제 손자는 코로나 베이비인데 코로나 기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97년도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IMF를 맞았어요. 그 IMF 때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명퇴, 조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등장했어요. 40대 중반만 돼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들이 시댁의 반, 친정의 반, 가정주부들이 일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그걸 아주 눈으로 목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연령이 중년 이후 연령대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6.25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금년이 106세세요. 이런 분은 6.25가 아니에요. 8.15 광복뿐만이 아니라
일정 시대의 모든 걸 다 경험한 세대예요. 딱 우리 손자하고 100년 차이에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어. 우리 장모님 옆에 앉으시고 우리 손자 옆에 앉히고 딱 한 세기가 차이 나는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남모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함께 경험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10가지, 아니 그 이상의 재앙과도 같은 고난들을 헤쳐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그 고난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 더 성숙한 신앙인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 예물에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속히 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이제 2025년부터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지켜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이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주한교회에, 우리 교회에 금년 표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작아서 여러분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조그만 더 큰 것이 있는데 저는 작은 걸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 믿음은 흐르고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신앙의 6대가 나왔어요. 저희 주한교회 뿌리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대째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2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은 흐르고 계속해서 흐르고 사명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금년 저희 교회 100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제 어떤 개인의 영달 쪽보다는 첫째는 나라, 둘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내 삶, 우리 가족,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한 교회의 미래를 향한 기도였어요. 비교적 개인적이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 죽어라 했는데 이제 2025년은 좀 고생은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도를 바꾸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금년 기도하실 때 올해는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거든요. 금년 한 해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100분 동안 말하기와 배우자가 하는 말 100분 동안 듣기, 이 둘 중 안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럴 거예요. 또 반대로 어려운 건 뭘까요? 100분 동안 배우자로부터 원치 않는 이야기 듣는 게 아마 굉장히 고역일 겁니다.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은 어떠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내 마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딱 갈라져서 민감할 때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고역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듣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듣기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아주 두 가지 결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샤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히브리어 샤마가 뜻하는 것이 뭘까요?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원의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직분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임원은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오늘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그러니까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순종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금년에 임원을 떠나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이렇게 집회에 나오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경회 같은 데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받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신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다짐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샤마라고 하는 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3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샤마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청종, 하나는 듣는 것,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짧은 한 절 속에 보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청종이 등장합니다. 샤마가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 샤마가 등장합니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또 한 번 샤마가 등장합니다. 3번이나 한 구절 안에 샤마, 샤마, 샤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 신년을 맞이한 임마누엘 교회의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시간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저희 교회 표어는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이런 믿음이 흐르고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표어가 나오려고 하면은요, 우리 교역자가 다 함께 세미나를 들어가요. 목회 세미나를 가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3박 4일 동안.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합니다.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100주년에 걸맞는 표어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20명 가까운 사역자들이 다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표어들을 쫙 적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0개 정도가 이 벽에 유리에 쫙 붙습니다. 그러면 그 200개쯤 되는 것 중에 비교적 비슷한 테마들이 있어요. 선교면 선교, 믿음이면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아놓습니다. 카테고리 믿음, 믿음의 수십 개, 선교의 수십 개, 교육의 수십 개, 훈련의 수십 개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또 추려서 키워드는 그러면 사명이다. 그러면 사명에 대한 것만 딱 남겨놓고 그동안 나왔던 문장들 가운데 표로 쓰기에 적당한 문장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다듬고 사흘 동안 계속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하면 쉬는 시간에 또 자기가 내놓은 거 가지고,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나의 숙제를 내잖아요. 표, 당선이 되면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내가지고 당선이 되면 현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표를 내놓고 그걸 같이 모여서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100년에 걸맞는 믿음은 흐르고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이런 멋진 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금년 한 해는 신년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 전기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를 꽉 채우고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뭐 그랬던 불이 좀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아가고 알다 보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모시면서 쓰임받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나야죠? 끝날 때가 다 됐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앞에 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으로 임원이 가져야 할 5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명저인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태초에 이루어진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8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1년이 지났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처갓집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고 난 후부터 그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의 형제가 7이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참고로 지금 106세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뭐 한 10명씩 낳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도 7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6째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집이 많이 망가져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장인어른이 10여 년을 중풍으로 앓다가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질 못하는 상태였어요. 결혼하자마자 11월에 결혼했는데 1월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든 가족이 거기 매달렸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 요양병원에도 모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가족들이 그 환우를 돌봤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모셨어요. 가사는 기울고 집안에는 그렇게 환자가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막내 처남이 사업을 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고, 사위를 잘 맞아야 되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목사님하고 잘 맞아야 되고, 내 속해, 내 소그룹에도 속장님 잘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짧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기는 정말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까?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지를 이렇게, 저희 교회 선교지를 다 한번 안식년에 돌아보고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정말 책에서 아주 굉장한 감명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의 챕터 중에 거룩에 대한 책을 딱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 거룩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과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달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결혼 주례를 몇백 쌍은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가 28년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부목사 9년, 담임 목사 28년, 37년을 지금 한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마 적어도 제게 주례를 의뢰한 주례를 다 했다라고 하면 한 1,500쌍, 2,000쌍,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거든요. 제가 다 맡았으면 아마 그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0쌍도 안 했어요.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는 결혼 주례만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꽤 많이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직자를 통해 성경의 서약을 하며 신성하게 거룩하게 여겨졌던 결혼식이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도 싫다? 목사님도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결혼식이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마치 쇼와 같이 그렇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룩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신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거룩함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생산하는 아반떼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아반떼는 엘란트라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미국에서는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차가 이스라엘에 건너갈 때는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란트라, 그렇게 L자가 빠져서 이스라엘은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왜 엘란트라가 이스라엘에서는 엘자가 빠지고 란트라로 그렇게 선적이 돼서 팔리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존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심고심하다가 L자를 빼서 란트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보낸다고 합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크마만쿵, 거룩함에 대한 것, 그들이 나름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름 이 거룩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축복해주고 싶어. 그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인들마저도 뒤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숙덕숙덕합니다. 저는 교회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은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교회에 오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은지, 바로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어요. 그냥 서로 보듬어주고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헐뜯고 비방하는데 교회만 오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교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신년을 맞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교회와의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역자와의,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역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례를 밖에 나가서는 안 합니다. 장로님의 가정이 어느 호텔 5성급에서 한다? 전 가보지도 않습니다. 주례는 물론 인사차도 저는 찾아가질 않아요. 그게 제 목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도 장로님네 가정의 결혼식인데 담임 목사님 와서 그래도 한번 인사는, 저희 교회는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목회. 왜? 주로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빈틈이 없다고 그러는데 빈틈은 있죠. 그런데 넥타이도 삐뚤어지는 게 싫어서 나의 핀으로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구두 보면 광이 번쩍번쩍합니다. 토요일이면 이발하고 목욕 제기하고 가장 좋은 의복 다 준비해놓고 헌금은 성경 갈피에 다 끼워놓고
집에서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은퇴할 때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는 장남 며느리 그리고 막내 아들 며느리, 전 막내거든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우리 어머님이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목사의 아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외롭다, 힘들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40여 년 목회를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토요일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찼어도 토요일만큼은 불편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주일 지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설교에 집중하는데, 주일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아내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똑같아야 돼요. 주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은 목사님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어디 결혼식 아예 바깥 출입 안 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 장로님네 결혼식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안 가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은 주일에 집중하느냐고 결혼 주례도 안 하고 절대 나가지 않고 교인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교우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 신년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41년 목회를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들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는 오늘도 보니까 3부 예배 때 전 3부 예배 한 번 참석을 했는데 5명이 새 가족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많이 왔잖아요. 인천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가급적이면 언덕이 없는 데로 돌아서 아주 15분이면 올 수 있는데 40분 정도 걸려서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새 가족이 왔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도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속장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여선교회 회장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교사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교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듣는 게 사랑인데.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분은 여기 고춧가루 요만큼 넣어야 되는데 저 여선교회장 고춧가루 이만큼 넣자 그러고, 매운 거 안 먹는다 그러는데 또 이 사람은 매운 거 넣어야 된다 그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다가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교회 떠나는, 훌륭한 권사님이, 훌륭한 속장님이, 훌륭한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게 교회가 권사님 한 분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5년 이상은 훈련을 해야 권사님이 되잖아요. 적어도 6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요. 에이,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딴 게 아니에요. 교인들 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금년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마지막 멘트 속에 보니까 희년, 배려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좀 담이 드리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희년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포용하시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개그우먼 가운데 김지선 씨 아는 분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CBS 방송에 나와 고백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14년간 자기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던 이모님이 그만두면서 김지선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선 씨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내가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 거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실망스러운,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는 자괴감 같은 거 들지 않겠어요? 이게 김지선이라고 하는 개구 우먼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제 우로는 아직도 어머니가 계세요. 4대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연세가 있는 분들 한번 내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물론 시집장가 가서 어디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왜 그들이 교회 안 나갈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장로님의 가정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애들이 듣든 말든 교회 흉보입니다. 목사님 흉보입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희년에 혹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녀들과 함께 그런 화해하는, 영적으로 화해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운동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교인들이 본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짖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살기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에 있는 십자가 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스티커 붙어 있으면 스티커도 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래? 훨씬 더 여러분 하나만 망가져야지 다른 사람들까지 망가지게, 교회가 망가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당당하게 차에 걸어놓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앞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듣는 순종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베이직한 이야기예요. 이게 돼야 임원의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임원이 되고자 하면 5가지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좋은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이 원위치를 찾아가는 희년 아닙니까? 종들도 다 놓아주고, 사고 주고받았던 땅들도 다 내주고, 짐승도 다 내주고, 모든 질서를 찾아가는 그것이 희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짧은 시간 통성으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희년을 맞이한 임마누엘 교회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 성공적인 임원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